죄 없는 예수의 죽음, 부활과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옮겨놓은 승리의 대전환. 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옳게 그렇게 승리하셨다.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함께 감사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는 자고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신앙법이 행체 그 죽음의 문제 해결되었다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가는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놀란 은혜가 왜 일어나게 되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는가를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인류의 타락, 사망의 지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목숨은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기의 생기를 인간에게 직접 허락하고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요구 다니고 법 다니고 하나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명령을 어김으로 생명을 영원히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장에 보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열매를 종류마다 먹었다 해도 그걸 다 먹었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후퇴어 그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그로 인해서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내가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우선입니다. 이걸 가지고 남자분들은 자꾸 여자가 부족하다는데 저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냥 잡초가 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땅 벌려야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땅이 그런 저주를 받은 겁니다. 벌을 받은 겁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엄청난 겁니다. 우리 박태훈 권사님 농사 짓지 않습니까? 봄날에 비 오는 날에 조금만 돌아보면 신경 안 쓰면 잡초가요 가슴까지 얼굴까지 자라요. 우리나라도 트럭 털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벌이 이래 무섭구나. 이래 무섭구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잡초가 생겨서 자란 게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아니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하였는 겁니다. 죄 아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속은 마귀가 문제입니까? 속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지만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건 누구냐는 겁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건요, 속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속았기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끝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원합니다. 넘어가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 속음으로 손대본 자는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나라.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 벌이 나옵니다. 이 귀한 말이 나오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여자에게 말하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 거짓말이다. 죽지 않는다 말 거짓말이잖아요. 너희 눈이 확 빨개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동급이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요, 사탄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다 도전에다가 박살나가 쫓겨져 내려왔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먹고 속아가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니까 얼른 자기가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66권의 말씀은 귀한 복인 동시에 귀하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선포하셨기에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죽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마귀는 인간을 죄 아래서 저주받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 망하는 지옥에 함께 가도록 함으로 자기는 이긴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저주에 또한 이르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조상 때부터 죽으니까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에덴에서 추방된 겁니다. 이 귀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 에덴에서 살고 있고 그 기쁨을 누릴 건데 이 죄를 쫓겨나 영육과 저주로 따르는 고통, 죽음에 이르면서 자자손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고통이 이르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죄 아래 두고 잔인하게 죄를 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요, 여러 가지 병들로 고통받아 늙어가는 또한 병들을 죽게 하고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받는 어쩔 수 없는 벌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가게 되는 불행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덮어 씌운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와 사망은 마귀의 악한 생각입니다.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인간의 일부는 벗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절대적인 함정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있으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요한일서 3장 10절과 8절에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고통의 모습을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 선판, 영원한 사망, 저주 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대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권한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요.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냐면요,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벌을 다 그 모든 벌을 졌다는 것, 대신 갚았다는 것, 동전 10원 하나 안 남기고 다 갚았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마을 그 슈퍼가 있었는데 그 주인 되는 아내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하루는 외상장부를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빌려줬는지를 몰라요. 참 제 기억에도 저도 거기에 고등학교 때 얼마를 사모은 게 있지 싶어요. 땅콩 사모은 게 있는데 하루는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안 내도 된대요. 왜 그냥 장부가 없대요. 그럼 한 번씩 그 슈퍼 이제 없어졌는데 지나갈 때 보면 그때 땅콩값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그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합니다. 시루라기 머리카락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거조차도 주님이 다 대신 자기가 갚고 그러기에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물질 문명, 첨단 과학,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어떤 종교의 신이라도 마귀의 행패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귀의 그 악한 계획을 시작부터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스스로는 천지간에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마귀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 문제가 해방됐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법적인 생명의 법, 이 합법적이란 말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1점이라도 틀림이 없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방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구세주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하게 거저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오셨고 나사렛이란 곳에서 3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뭉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소명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병들이 일어나게 하는 불가능이 없는 이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경배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생각에 볼 때 나사렛이란 곳에 태어났기에 보잘것없는 또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곳은 이스라엘 중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목수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직업 중에 하나.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면 그나마 받아들일만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율법엔 돌로 쳐 죽일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으로 죽인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 말했다고 죽인 겁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을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오해 속에서 분노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절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비난을 대신 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이루어서 내 죄를 하나 다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53장에 나오는 것,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그 예수가 왜 찔렸는가? 예수가 왜 상했는가? 예수가 왜 징계를 받았는가? 예수가 왜 채찍에 맞았는가? 내 죄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매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같이 고난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볼 때도 털끝만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은 바로 나의 고통을 대신 당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형입니다. 죄값은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에게 매맞을 이유가 없고 받아 죽으실 이유가 없고 또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난 속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고난 당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저주와
나의 죄값을 대신 덮어 쓰시고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귀한 예수를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기 원하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귀한 이 일을 하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질병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으로 범죄하여 하나님 선포하신 영원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귀한 분이시기에 인류의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확증입니다. 주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피 흘려 죽게 한 이가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따른 자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 갔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마귀와 유대인들은 영원한 불법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마귀와 다르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천지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일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에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도 그럼에도 죽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대신 벌받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 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했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매듭 지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순간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마귀는 죄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불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혈육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의 값을 치르고 구원하려고 그와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구원의 그 합법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니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영원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완벽하게 해방했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의 부활은 마귀를 불법자로 심판하고 멸하신 승리의 증거이고 이것을 부활로 통하여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합법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부활한 순간에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를 주신 그 부활의 은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는 죄와 저주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자유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자유하길 원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또한 죄를 짓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그 마귀의 그 관계에 속지 말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게 했다는 걸 생각하고 영원히 정죄하여 지옥 가게 되는 그 마귀를 따라가서 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세상에서는 마귀와 죄와 질병과 사망을 이기는 권세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셔서 이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림을 믿고 확실하며 말씀 따라 살아 부활하여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